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은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서 그레데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어떻게 하면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편지를 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 믿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택함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이 영생의 소망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소망을 견고하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로 부름 받음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그레데 섬에 디도라는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파송한 그에게 어떻게 목양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디모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목양 편지와 아주 그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디도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거죠. 디도에 대해서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도 아들이고 디도도 아들인데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세운 아들입니다. 자, 그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디모데에게는 에베소에서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레데에 글을 남겨주었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요?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장로를 왜 세웁니까? 복음의 진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레데 사람은 여러분 그 그레데 섬이 로마 신화의 모든 주제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는요, 뭐 신화의 도시이기도 하고 신화의 섬이기도 하고 굉장히 향락과 어떤 철학과 그 윤리적인 타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디도를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데 바로 장로와 감독입니다. 자, 그 사람들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어떻게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방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 또 감독으로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고 또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또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하여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 그리고 믿번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이런 바른 교훈을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믿음에 견고한 사람, 장로들과 그리고 감독을 세워서 그들의 어떤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잘 가르치고 책망한다는 것은 바른 교훈으로 막 꾸지름한다가 아니라 겉면에서 복음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게 한다. 서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좋은 이런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음으로 삶을 완전히 바꿔주기 위해서 좋은 교사로 좋은
능력자로,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 잘 세우면 그 공동체가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신중하게 세워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 거래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하고 하나는 유대주의예요. 유대적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너희 중에 할례파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레데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중심의 핵심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다른 거와 결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려라. 그들은 한마디로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온통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가정 파괴범들이에요. 공동체 파괴범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에서,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척 하면서 뒤에서는 뒷돈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조심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유대주의적 기독교인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밀어내라, 이단들을 밀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레데 사람들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거짓말쟁이, 항상 거짓말을 잘해요.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그리고 그들은 악한 짐승 같아요. 너무 포악해요. 그리고 배만 위한 게으름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간성이 아주 게으르고 뭐 나태하고 술 먹고 즐기기를 좋아하고 노상 말마다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입맛대로 갈로해서 이 사람들을 제껴놓고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언하는 것이 참된데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랬어요. 예,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꾸짖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이게 목적입니다. 꾸짖는 것은 멸망시키고 그들을 징계해서 아웃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잘못에서 돌이켜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온전케 하도록 너희들이 애써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신앙적 양심 안에서 경건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는 그런 이제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온전해져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바로 할례 이야기입니다. 할례 이야기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라. 이단자들의 말을 따르지 않도록 온전히 경건한 진리의 말씀에만 집중시켜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다.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다. 누가?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교회 공동체가 선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위하여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가, 진리를 위협하는가 존재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리치고 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진리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의 거룩함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영적 지도자는 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공동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의 말씀,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 영원 전부터 약속되어져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이단들의 공격들과 그리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 서서 더욱더 우리 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거룩함을 쫓아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변화시킴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힘껏 분투하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도자의 자질과 성도의 영적 분별에 대하여서 바울이 디도에게 쓰는 편지를 통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며 말씀에 정통하게 하시고 윤리적으로도 온전히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뜻만 따라 순종함에 따르면 저희들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